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늘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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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입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끔 우리 말이 거칠고 또 거짓을 행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을 좀 줄이고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워주셨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마스크를 해도 주님 앞에 크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아까 기도 시간에도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아멘 아멘 화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멘 아멘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전 영화가 되었습니다만은 1992년에 이장우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참 감명 깊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은 명자 아끼꼬 소냐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명자 아끼꼬 소냐가 뭐냐? 다 새 이름입니다. 명자는 우리나라 이름이고 아끼꼬는 일본 이름이고 소냐는 러시아, 소련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이 명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가지고 반백년, 50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포의 애환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격변기에 한 여인이 이렇게 전혀 다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명자로, 때로는 아끼꼬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는 또 소냐로 살아가야만 했던 이 여인.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모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이 사회에 대한 고발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속은 명자인데 어떤 때는 아끼꼬가 되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소냐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로,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사회에 나가면은 그 사회에서 부여한 직함을 내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또 그 직함에 맞는 그 삶을 또 그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때에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왜 그렇게 번성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런데 그 70명이 430년 지나는 동안에 무려 몇 명으로 번성했느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게 되면 200~3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한 세대를 30대로 30년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계산해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번성했는지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너무 노예들이 막 급번성하기 때문에 숫자가 막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저들이 또 반역을 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긴장을 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애굽에서 특단의 정책을 하나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남아사나 제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그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럼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제 버려집니다. 갈대 상자 속에 이 모세를 위고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또 내려 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 나일강 하구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건져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방금 웃고 있었는지 울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 바로의 공주가 볼 때에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바로의 궁궐로 데려가서 공주의 아들로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다 받으면서 나중에는 바로의 후계자의 판결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민정식 차리겠죠. 한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민정시찰로 나갔는데 나가서 본 게 뭐냐면은 애굽의 병사가 이 히브리 노예를 아주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야. 왜? 내가 어려서 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모유가 누굽니까? 자기 친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젖먹여. 근데 공중에 그냥 젖먹이는 모유로 불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를 그렇게 어머니가 기를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거죠. 그 들어가서 그 아이를 먹이면서 기도하는 것이며 또 그 아이가 정말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주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나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애굽 병사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애굽 병사를 쳐 죽입니다.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다 그냥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밖에 나가서 또 민정시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뭘 보냐면 히브리 민족끼리 같이 다투는 모습을 봐요. 이것도 또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저렇게 살아가면서 위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같은 종족이면서 왜 싸우느냐? 그렇게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느냐면 네가 어제는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이 빽소리를 치는 거야. 아니 이 모세가 어제 애굽 병사 죽인 거는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완전 범죄라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여서 모래밭에 감췄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까지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난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 애굽의 그런 병원들이 아니면 병사들이 손에 미치지 않는 아주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에 딱 가니까 이도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목동으로 혼자 그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내가 살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실 요즘 생각해보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갈 일인가 생각을 해보지만, 처음 사람을 죽인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도망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있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애굽의 왕자일까?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쳐 나온 도망자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모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명자였는데 오늘은 악기꼬였고 또 내일은 또 소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모세 안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잘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망했다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실패자로 절망감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자기가 원래 그런 재벌의 회장쯤으로 원래 정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목에 기부술을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자기를 함몰시켜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자가 되기도 하고 악기고가 되기도 하고 소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남한 그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한 3만 4천에서 한 3만 8천 명 정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왕에 저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으로 왔으면은 여기에 잘 정착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겠는데, 이게 정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터민들이 그 한국에 처음 정착할 때 그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남한에 와서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알아먹질 못하는 거야. 말을. 왜 알아먹질 못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 우리 보통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언어 속에는 외래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영어를 사용해보지도 못했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텔레비전이나 무슨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영어 접하면은 말은 잘 할 수 없지만은 계속 듣는 말이기 때문에 아, 요게 영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이런 바깥 세상과는 차단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래어가 섞인 그런 대화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일례로 지나가는 간판 한번 보세요. 저 시내 가서 간판 보면 우리나라 간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한글보다도 오히려 외래어 표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무슨 카페를 가잖아요. 커피 이름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다
다 외국 이름이야. 영어나 이태리어나 다 이름이 희한하게 우리도 잘 발음이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고 기계 하나 나누려고 해도 다 그게 다 외국어야. 그러니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해주고 여권도 발급해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제 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북한의 아주 억센 억양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디서 왔어요? 전부 그렇게 물으니까 부담스럽고 두려워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연스러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나는 비록 이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은 과연 나는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도대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무 놀란 겁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인지 목동인지도 모르고 살인자로 지금 도망자의 위치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물은 것이 뭡니까?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뭔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한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절 초반에 나옵니다. 한번 초반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특별만한 그 작은 일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꾸로 내가 너와 함께만 한다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굽니까?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연약한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질문한 대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죄인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같이 다 죄뿐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이런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방법을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선행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을 비롯해서 많은 학문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상담, 무슨 정신의학, 행동교정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효과도 봤어요. 여러분, 전혀 글도 모르고 문맹이던 그런 사람하고 글을 깨우쳐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하고는 생각이 차원이 달라요. 그 발전을 그만큼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또 학문도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어떤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능한 인간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독교와 성도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너무 예수가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도시락 싸가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그 사울을 데려다가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자꾸 심리학을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자꾸 교육을 이렇게 하면 그가 점점 성숙해서 바울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공부해서?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예전에 어제까지는 사울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바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을 떠다 놓고 한참 숙성시켜 놓으면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예수님 능력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 정말로 그렇게 걸작품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와장창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최고 비싼 것은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345억 막 경매 나오는 거 보면 몇십억짜리는 흔하고 우리가 바이올린 몇 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습용이래. 연습용.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는 건 20만 원, 30만 원 그런 정도로 쓰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몇백만 원짜리는 연습용이야. 몇십만 원짜리는. 진짜 고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지금 한 몇백 개 정도가 남았다 그러는데 그 바이올린이 아무리 소리가 좋고 그래도 이거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이거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수작업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을 이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슨 교육 방법 조금 꼬매고 무슨 철학 좀 꼬매고 뭐 좀 치려고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 살인자였던 모세,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무리를 쳤던 이 모세, 이 모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떤 상담을 해주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는 겁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제까지는 양치기였던 모세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세의 경우에는 애굽에 태어나고 또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그 교육을 모두 받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요 너무너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아예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미국 흑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 연가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흑인 연가 가수예요.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조지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어요. 신발을 사가지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지만 또 교회는 나가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 잘하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은혜를 받아. 그 꼬맹이가 노래를 하는데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이즈가 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도심지로 나옵니다. 나갈 때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나가요. 가난하니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어느 교회에서 찬양할 기회를 이제 얻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날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 속에 빠져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헤이즈가 그 의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난생 처음 그 축음기 있잖아요. 유성기. 네. 그 전축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축. 그 유성기를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나팔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 그 헤이즈를 초청해 놓고 그 유성기로 노래를 하나 들려주는데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면 이태리의 최고의 성악가 카루소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카루소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토 도밍고라든가 아니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가 아니면 호세 카레로스라든가 이런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의 원조가 누구냐? 이 루카스 카루소예요. 카루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각 분야마다 정치 무슨 쫙 그 중에서 음악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카루소가 부르는 노래를 그 이제 유성기로 들려줍니다. 그때의 헤이즈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만 헤이즈는 그 카루소의 노래 소리를 듣고 얼어붙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충격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헤이즈의 노래를 어떻게 사람 몸속에서 저런 영감 있는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헤이즈는 그 카루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속에는 카루소가 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따라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카루소가 내 안에 살고 있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지만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카루소가 노래를 한다 그 말이야.
얼마나 신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봉사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사역의 현장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명자입니까? 아키꼬입니까? 아니면 소냐입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애굽의 왕자입니까? 아니면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입니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 다 드려지고 기억되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